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엑스의 훈련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함께 바라보면서 같이 또 고민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직시하고 또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을 켜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전도 실습을 하러 이제 밖으로 나갈 건데 좋은 날씨 속에서 오후에 이렇게 전도할 수 있으니까 기대가 많이 되시죠? 아니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엑스이 강의하는 마지막 날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대학이 라주영 목사님이 이어서 강의해 주실 건데요. 교재 12페이지 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페이지입니다. 교재 12페이지고요. 3강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부분은요, 첫 번째 복음 제시하는 개념이죠. 엑스의 첫 번째 복음 제시 개념인 우리에 대한 강의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잘 아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복음 제시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했습니다. 사실 엑스에이는 이 네 가지 예화를 통하여서 중요한 복음 대화를 하고 상대방에게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엑스에이는 항상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한다라고 했죠. 일상 속에서의 어떤 부분을 붙잡고 스캐빈저 헌트를 통해서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의 간증을 통해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풍성한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요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풍성한 삶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 성취한 삶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넉넉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성취한 삶의 특징은 뭐예요? 조건적이잖아요. 나의 필요와 욕망이 채워진 삶이 이 땅에서 나름대로 성취한 삶이겠죠. 그런 조건이 있어야 풍성하다라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그런 풍성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확실한 정체성이 있으면 확실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면 현실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이 풍성한 삶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풍성한 삶은 죽은 다음에만 이 풍성한 삶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다음에만 천국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라고 했었죠. 우리가 말하는 그 풍성한 삶은 우리가 간증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풍성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라는 그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상대방에게 간증을 말하고 있는 내 삶의 변화, 나의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었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것은 내가 풍성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 제시 첫 번째는 이렇게 풍성한 삶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복음 제시 그 예화 첫 질문이 뭐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거잖아요. 오늘의 강의 제목이 우리인데 왜 우리라고 하냐면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연 상태에서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상태 속에 우리는 어떤가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연 상태의 우리라면. 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아이조차도요, 그 순결하고 세상에 때가 하나도 묻지 않았을 그 아이조차도 바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인가가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그렇죠.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죄예요. 자연 상태의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법을 어기는 것,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들, 물론 이런 것도 분명히 죄인데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죄의 하위에 있는 하위 개념들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어때요? 가급적이면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릴 일이 좀 없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계속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 이렇게 이런 것보다 좀 여러분의 삶이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찾는 삶을 이렇게 간절하게 하기를 원치 않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이면에는요, 다시는 이 일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세요 라는 그런 숨은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본능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기를 원치 않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도 있죠. 우리 어제 금요 철야 예배 너무 뜨겁고 많은 도전이 됐었는데,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1년에 총 52주를 생각했을 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주 몇 주나 되세요? 50주. 누구요? 역시 우리 신임 리더라서 뜨겁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도 있지만, 사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길에서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때가 더 많지 않아요? 특히 내일 주일의 날씨가 이렇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데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여기 XA 훈련에 지원하신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신자라기보다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소그룹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일 성수가 습관화되어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말하죠. 또 우리는 위기에 몰리면 아담과 하와처럼 책임 회피를 하고요. 또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이러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굉장히 어린 딸이 있는데 아직 아기 수준이거든요. 근데 맛있는 거를 이렇게 갖게 되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는 안 줄 거야. 나만 먹을 거야.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오늘의 중요한 예화죠. 스포츠카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범을 보여줘야겠죠? 자, 그러면 저의 시범 파트너가 되어줄 사람을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김원아 전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특별히 할 일은 없고 저의 그냥 말하는 파트너가 되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원아야, 그런데 우리는 왜 풍성한 삶을 이렇게 누리지 못할까? 되는데요?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너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서 예상 밖에 이게 아니야. 오케이, 괜찮아. 그럼 내가 원아가 욕심이 많아서라고 하기도 했잖아. 우리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한 가지 얘기를 들려주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래? 네. 원아가 여기 강동구청 근처에 살고 있잖아. 원아의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사 온 거야. 원아는 되게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사 온 사람에게 원아는 당연히 그 사람이 이 동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집에서 만들면 같이 좀 드셔보라고 갖다주고 과일도 나눠주고 그랬을 거잖아.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원아가 이렇게 인사를 해도 계속 거의 인사를 안 받는 식으로 씹고, 또 원아가 이것 좀 같이 나눠 먹어요 하고 과일 갖다 줘도 이게 뭐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는 거야. 네 마음이 좀 어떻게? 화날 것 같지. 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이렇게 3년 동안 이웃에서 이렇게 같이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봐. 전혀 원아와 그 이웃 간의 그 관계가 네.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어느 날 원아가 이렇게 운전면허 따고 굉장히 좋은 차를 이렇게 뽑았다라고 생각해. 너 평소에 어떤 차 타고 싶어? 저요?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오, 랜드로버 그거 있잖아. 네. 좋은 거. 아주 굉장히 비싼 RV. 그치? 레인지로버를 원아가 뽑았어. 그래서 딱그 원아네 집 앞에 파킹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레인지로버를 본 거야.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관심 있는 그 차량이었나 봐. 근데 3년 동안 한 번도 원아의 어떤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그러던 사람이 그 레인지로버를 보고 문득 원아에게 이거 내가 평소에 좀 운전해보고 싶었던 차량인데 나 좀 1시간 동안 타봐도 되겠냐고 대뜸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지? 바로 그래. 왜 원아는 그 사람이 그 레인지로버 차를 좀 타보자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했을까? 내가 3년 동안 친해지고 싶어서 모두 다 알았을 때는 거절하다가 내가 조건이 되고 이러면 갑자기 친해지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타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원아와 그 이웃과의 좀 안면이 있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원아는 당연히 그 차를 좀 한번 타보세요라고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은 3년 동안 원아의 호의를 계속 무시하고 그래 왔었기 때문에 원아는 그 사람에게 차를 이렇게 순순히 빌려줄 수가 없었던 거잖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을 알리시기 원하고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마치 내가 아까 이야기한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새로 이사온 이웃처럼 하나님을 태도로 무시하고 또 행동으로 무시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했을 때 어색했네요. 재밌었어요. 왔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지금 제가 시범을 보인 것이 스포츠카 예화인데요. 스포츠카 예화의 어떤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로 이사온 이웃에게 계속 다가가지만 계속 무시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새로 이렇게 뽑은 그 고급 스포츠카를 보고서야 관심을 갖고 빌려달라고 하는 그 이웃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예화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스포츠카를
레인지 로버를 빌려줄 수가 없고, 여러분 이야기 속에 관계를 맺기 원하는 그 사람처럼, 아까 그 나왔던 제 앞에 나왔던 그 자매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잘 형상화해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신 어떤 예들을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길을 가다 만나는 사람의 전도.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이단들의 어떤 전도가 많지만 그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우리도 노방전도 할 거거든요. 길을 가다 만나는 사람의 전도, 또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려오는 찬양 소리, 교회에 가자라는 지인의 초청, 또 밤거리를 다니면 불이 들어오는 붉은 십자가. 여러분 이런 것뿐만이 꼭 이런 직접적인 것뿐만이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세상적으로 성취하고 났을 때 내 마음 한켠에 드는 공허함, 이걸 가지면 이 자리에 오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걸로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깨달음,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관계 맺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비문명권, 우리가 막 이렇게 해외 선교 가고 하는 그런 막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그런 섬에서도 하나님은 원주민과 같은 그런 이들에게 찾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찾아가시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대한 자연과 그 우주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뭘 불러일으켜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조물주, 창조주, 신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비문명권에서조차 나름대로 순수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조차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용해요? 자신들의 그런 어떤 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자신들의 욕망을 허가해주는 우상을 만듦으로써 이용하잖아요. 자신들의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신을 자신의 욕망에 맞는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 부르고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스포츠카 예화 속에 옆집에 이사 온 사람처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의 태도로 무시하고 행동으로 무시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세상의 조건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 선포로 다시 한번 확증하는데요. 오늘 예화를 끝나고 복음 대화를 하고 어떤 성경 구절을 들려줘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을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포츠카 예화를 들려주고 복음 대화를 한 다음에 이 주제 선고를 자신 있게 상대방에게 선포하시기 바래요.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인용해야 할 때 좀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말씀 얘기해서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비록 우리의 말과 태도로 하지만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의 그 마음을 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스포츠카 예화에 대한 주제 선고를 상대방에게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이 스포츠카 예화는 단지 예화를 들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자, 복음 제시 첫 단계였죠. 이 우리라는 이 단원에서 자연 상태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모습 속에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스포츠카 여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팀별로 같이 이제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조별로 우리가 3번에 보면 삶 속에서 우리가 태도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를 한번 잠시 제가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토의해보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